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한평생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만은 최선을 다해드리고 정성을 다해드리고 열심을 다해드리고 기쁨 감사함을 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제목을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1장 8절로 12절, 야고보서 4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소금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헤매게 되는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서 죄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처음 가는 길로 저들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만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한 발을 담궈놓고 교회 와서는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주님의 위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 3천만 권 이상의 책에 팔리고 수많은 게 영향을 끼친 세드리베케 리고렌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랬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분에게 울부짖으라.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사도 야고보는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의 부족으로 생긴다고 지적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는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화를 낸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왜 먼저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순전으로 바뀝니다.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변찮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주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용서가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하며 주님께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절망하여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낮추라.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교만 덩어리들입니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지 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뛰리시는도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청연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늘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성자로 불렸던 어거스틴의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많고 많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제자를 바라보면서 겸손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그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니라. 할렐루야. 이만큼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 우리가 다 알지만 가장 안 되는 것이 겸손의 문제입니다. 왜? 남에서부터 내가 교만 덩어리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사진 찍은 사람이 아무리 사진 잘 찍어도 단체 사진을 찍어서 한 200~300명 찍었는데 다 사진 잘 나왔다 그러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기가 눈을 감았어요. 아, 잘못 찍었다, 잘못 찍었다.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사진 잘 찍다 그러는데 자기는 잘못된 거예요. 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우리를 평생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들었는지 다 외울 정도로 들어갔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6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근데 60년 전에 들었던 그 내용들을 다 책으로 될 만큼 기록을 상상하게 한 걸 보면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거리에서 자리다툼하고 싸웠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와갖고 로비를 합니다.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2000년부터.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세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기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길거리에서 막 서로 분기하고 다툽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붙잡히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자기들에게서는 얼마나 정말 큰 충격이고 절망인데 그것보다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이들을 어떻게 깨우쳐 줄까?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가르치심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그 주인이 밖에서 일 보고 들어오면은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하인들이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발을 씻어서 주인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내일이면 십자가 달리시는데 제자들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대야를 가시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랬습니까 선생님? 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겸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낮아서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사람을 보면 다 내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러분, 낮아지시고 떠나자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낮아져서 서로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같은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한 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인데 너희들 다 문제가 있고 너희들 다 허물투성이면서도 저 사람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 문제가 있다고 자기끼리 싸워요. 우리 옛날 속담이 꼭 맞는 속담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흠문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더 문제가 많은데 남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이웃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야훼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613개나 되는 계명을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10계명을 613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365계명은 하지 말라, 248계명은 하라, 끝.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계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이와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30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거울 바르고 먼지르고 바르고 뭐 자기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그냥 돈 들어 다 사 먹고 그렇게 자기를 치장하는데 성경은 그 기준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고질적인 병이 뭐냐?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편을 나눠서 막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웁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많은데 이 옆에 저 큰 집 국회에서 늘 싸우고만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잘 살릴까? 그런 얘기 나오지가 않고 그냥 너도 나도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거기만 들어가면 기독교라는 교인이라는 거 딱 밑에다 내려놓고 들어가서 속된 사람들이 돼서 싸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싸우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받은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목사님, 다른 말씀 다 하셔도 용서하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도 섬겨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너희도 용서해라.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재판장에 대해서 너도 나도 비판하면 서로를 비판하다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할 밤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에게 용서와 사랑의 소개를 내면 오기병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아드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1958년 4월 25일 금요일 밤 9시경에 펜실베니아 대학 주변 해밀턴 스트리트 36가에서 이 아들 오인호 형제가 청소년 불량배들이 둘러싸여서 11명이 날카로운 철사가 달린 흉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치고 콜라병을 껴서 찌르고 그래서 온몸이 피토성하게 되어서 그는 병원에 옮겨지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범인들이 청소년 댄스 파티에 가는데 35센트가 필요해갖고 그 35센트 뺏으려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35센트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언론이 막 충격을 받아서 이 대서특필했습니다. 35센트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죽였다고. 아직 청소년들이지만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여론이 높았습니다. 당시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도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오형제 장례식에 참석한 필라델피아 시장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진행 중에 필라델피아 시장한테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오형제 아버지는 오기병 장로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오기병 장로님은 자기 집을 바쳐서 영도교회를 건축할 만큼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연탄 보일러를 발명하여 한국 내에서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를 죽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독교적 소망으로 승화시켜 주신 데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범행한 청소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저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봐서라도 무죄로 석방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저들의 앞날의 직업교육과 사회정을 위한 교육에 보태도록 $500를 동봉하오니 귀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편지가 온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언론들은 악을 선으로 갚다, To return good for evil 이란 제목으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의 훌륭한 아이들로 크기 위해서 거금의 헌금을 보낸 부모의 가정에 대해서 대서특별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어렵게 살던 시절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30센트 정도의 임금을 생각할 때 $500는 무려 4년 5개월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로 요즘 환산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면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금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 교육을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유가족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이 오형제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장로님은 오히려 그 아들을 미국 땅에 묻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의 무덤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이 교육적 빈곤이 청소년 범죄의 1차적인 원인을 자각하고 청소년 교육의 책임성을 결감할 수 있게 해서 그 무덤이 미국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오이노 기념 장학금을 마련해 장학금을 모금합니다. 장학금으로 2명의 한국 학생이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장로교에서 오이노 형제 가정의 이야기를 35분짜리 영화로 만들어서 3년 동안 5천여 교회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모금을 했는데 $162만 모여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여졌습니다. 오이노 형제 목연 이스턴 칼리지에서는 그 가족들의 순수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오이노 기념 컨퍼런스부를 만들고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민 오기병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풀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 사랑과 친견에서 연결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로든 나누고 다투고 싸움하면 안 됩니다.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나에게 상처 입은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상처를 다 내려놓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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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용서받고 또 용서받으며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손 얹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몸에 병든 것도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마음에 짓눌림 받은 고통들,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 분노, 원하는 목숨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어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